만사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갓난아이가 어른이 여러분 됩니다. 한 사람이 70명이 되고 70명이 200만이 돼서 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쌀장사가 현대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사가 처음부터 여러분 거대하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없는 듯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기반이 닦여지고 탄탄하면서 거대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윗 왕을 성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처음서부터 잘난 집에서 태어나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다윗이 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아버지가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보라고 그래서 심부름 갔어요. 갔더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막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에서 거인이 와가지고요, 고래고래 고함치고요, 얼마나 무기도 거대한지 아무도 누가 상대하지를 않아요. 왕서부터 유명한 이스라엘 장군들까지도 상대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 다윗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진짜 웃겨요. 조그만 게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가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웃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1리 때로부터 양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은요, 다급합니다. 뭔가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청년, 10대 청년, 그래 네가 한번 나가봐 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물맷돌 있잖아요. 거기다가 돌 집어넣어가지고 휘휘 돌려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싸나운 짐승 내쫓고 이리 내쫓고 늑대 내쫓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청년 다윗이 물맷돌 장착해서 팍 돌리면서 뛰어나가면서 던졌더니 그 물맷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그래갖고 나라를 여러분 구원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다윗, 아무것도 아는 심부름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심부름. 여러분 가가린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옛 소련의 우주인입니다. 이분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을 탁 가서 보니까 지구가 너무나도 이뻐요. 지구 너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구는 푸르릅니다. 근데 가가린이 우주인이 될 적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주선에 올라가서 한번 우주선을 견학하고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제 보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참가자들이 말이죠, 들떠가지고 막 우주선으로 올라가는데 가가린만큼은 올라가면 신발을 다 벗어서 옆에 두고 겸허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주선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심판관이 눈여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물리치고 가가린이 첫 번째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된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야, 올라가 봐봐. 저쪽에 지중해 해변에 구름 있나 봐봐. 사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선생님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가봐. 아유,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한번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6번째, 7번째 기도하고 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라갔는데 선생님 요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손바닥만한데요. 됐어. 이젠 됐어. 왕이요. 비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고 팍 뛰어서 내려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축복의 구름이 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안 하던 땅에 비를 내렸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축복의 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행에 면접시험이 최종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되나 면접관들이 모든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은 마땅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가 면접관 하나가요. 메모지에다가 뭔가를 쓰고서 그렇게 꼭꼭꼭 해가지고 그냥 시험, 면접 보는 사람들 앞에 툭 던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봅니다. 아무도 그 종이를 갖다가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친구가 와갖고 딱 보면서 그 종이를 딱 줘갖고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면접관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면접 시험 보는 사람에게 그 종이를 펴보시라고. 그래서 딱 펴봤더니 당신의 입사를 축하합니다.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종이를 줍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당신만 종이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당신은 우리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입사해가지고요, 승승장구해서 여러분 고위직 승진에서 최고 관리자가 되는 축복도 이분이 여러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일도 작은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먼지를 뽀얗게 쓰고 바로의 군대들이 죽게 옵니다. 위기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 홍해에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희생 없이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작은 지팡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된 거예요. 사과나무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이 사과가 왜 떨어지냐? 하늘로 날아가지. 왜 꼭 떨어지려면 땅으로 떨어지지? 왜 하늘로 안 날아가지? 왜 그런가 하고 고민하다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존 뉴턴입니다. 지구는 뭔가가 잡아다닌 것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우리는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져요. 이게는 지구에서 뭔가를 잡아다니는 힘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고 감지덕지 어떻게 해서 사과가 내 앞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축복이야 먹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에서 여러분 과학법칙을 발견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콜럼버스가 여러분 스페인 해변에서 거닐다가 뭔가 하나가 해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전혀 한 번도 못 보던 과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인데 이게 어디서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지? 이것이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온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콜럼버스가 대원들을 조직해서 배 타고 서쪽을 향하여 갑니다. 1941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작은 것이 크게 시작합니다. 뭐든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 작은 기도가 큰 것을 이루고요.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요. 작은 열심이 큰 열심을 이루는 것이고요. 아멘.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가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작은 것이 큰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쌀집 아저씨가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을 만들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대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창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정도 집사님 가게 이름이 창대가 아니라 창대라고 하는 거대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요, 5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첫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고요. 나는 무지하나 하나님은 무지하지 절대 않으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대를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창대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욥기서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창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믿음의 선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되려면 진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주셔서 땡큐 하고서 밥 먹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한편 생명을 걸고 하는 그 기도 말이죠. 그 기도. 하나님 하시 아니하면 안 됩니다. 땅바닥을 치며 울며 불며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창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또 정결하고 정직하며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힘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욥기서가 말하는 여러분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청결치 못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에게 형통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슴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정결합니까? 정직합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나에게 음성을 바라고 나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넌 정직하냐? 넌 정결하냐? 여러분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요 투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명합니다.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공명정대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6절에서 욥기서에서 말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언행심사가 추하고 마음이 이중적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한숨이 쉴 때가 많아요. 오늘도 이중적이었구나. 오늘도 말뿐이었구나. 오늘도 정결하지 못했구나. 오늘도 투명하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이중적일까라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 그런 것으로 본다면 위대한 배우는 배우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각본대로 살아갑니다. 각본상 그렇게 자상한 엄마일 수 없고 자상한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상한지 자기 돈 아낌없이 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거는 드라마상에서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예요. 가면 쓴 배우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쓴 배우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바라고 깨끗하기를 바라고 투명하기를 바라고 단순하며 공명정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그렇습니다. 청결하고 청정결박하고. 진실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주 오래 간답니다.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는가. 진실을 잃었거든 꿈에서라도 통회하라. 꿈에서라도 회개하라. 아인슈타인은요,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학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이 불컵에서 손가락을 적셔가지고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내 학문과 지식과 지혜는 바다에 비하면 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순수하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정직했습니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의 끝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꿈. 따라서 합시다. 꿈을 갖자. 이 목사님, 내 나이가 어딘데 꿈입니까? 꿈을 가지시라는 얘기.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시간에 매이고 뭐에 매이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딱 아무것도 안 하고 놓았을 때 그때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라. 그러니까 70이든 80이든 꿈을 가지시라. 정년처럼 거대한 꿈도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꿈도 되고요. 오전을 살아가는 꿈도 되고요. 꿈을 가지라. 꿈을 가져라.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약한 예로다가 내일 뭐 해야지 라고 하는 꿈이 딱 생겨지면요, 그날 아침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뭐다? 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퍼질러 자빠져 자기만 하고 말이야. 꿈이 있을 때 나를 움직여요. 꿈이 있을 때 나를 움직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요셉은 꿈대로 된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창대케 하십니다. 창대해지는 꿈을 가진 요셉이 정말로 꿈대로 창대해졌습니다. 전에 TV에서 방송을 보면 가끔가다 그 목사님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이고 박사가 되고 싶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중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중국집 배달원이 됩니다.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소년이 배구 실력 하나만큼은 인정을 받아서 특기생으로 중학교에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소년은 최선을 다한 결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시험을 보는데 7번이나 떨어지고 10번째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분은 그때 말합니다. 내 수중에는 7달러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뜨겁게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갖고요. 미국 배구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한국 최초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강평 목사님이십니다. 영동 그리스도교회 다니셨던 이강평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미약한 것을 창대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4가지 비결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대해지려면 사람을 찾고요, 인맥을 찾고요, 못 찾고요. 어떤 사람은 은행 앞에서 맨날 산대요. 은행장 만나서 돈을 좀 빌리려고. 어떤 사람은 창대해지려고 말입니다. 연줄 영점, 국회의원 연줄 영점, 청와대 연줄 영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힘이 없는 인생이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 없이 그냥 하나님, 진짜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격도 그렇고 습성도 그렇고 애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선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청결하고 정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거룩하게 코드. 아멘. 꿈을 갖고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